사랑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군에 간 아들을 엄마는 기다립니다. 휴가 오는 아들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헐고 도둑질하고 이혼시키고 망개하려고 기다립니다. 산적이 산에서 돈 뺏으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악한 이단, 악한 마귀는 헐고 교회 평화를 깨고 가정을 훔쳐가려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복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랑 딸이 어렵게 살다가 사춘기 때 크게 엄마랑 싸우고 가출해서 거리 여자가 되어서 몸을 팔고 살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남자들이 다 냉대합니다. 병들고 인생은 무너지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짐승같이 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란 집, 어머니가 사는 집 먼 발치에서 한번 보고 자살하려고 시간을 밤에 맞춰 왔습니다. 깊은 밤에 동네 들어서니 자기 집에 불이 환하게 켜 있습니다. 무슨 일인고? 가보니 불은 환하게 켜 있는데 대문도 열려 있습니다. 무슨 일인고? 그래서 대문을 삥 열고 들어가니 낸시야! 어머니가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낸시야! 그리고 안고 우는 것입니다. 한동안 울고 있는 어머니, 딸이 묻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얘 밤에 대문을 열어놔서 왜 이렇게 불을 밝혀서? 낸시야, 너가 집을 나간 이후에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어. 혹시나 너가 왔다가 문이 잠겨서 돌아갈까 봐. 너가 집 나간 이후 한 번도 불을 끈 적이 없어. 대낮같이 불을 밝혔다. 너가 왔다가 불이 캄캄하면 돌아갈까 봐. 어머니는 딸이 어떻게 험하게 살고 온 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막 산 거 묻지도 않습니다. 딸이 아선이 된 겁니다. 딸이 아선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은 어머니 사랑의 감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딸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험하게 살아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낸시야! 하고 앉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안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에, 은혜는 뭡니까? 죄와 사망의 지옥에 매인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 4절에 아내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매여 있어서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된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 왜? 자유를 얻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에게 매여 있고 사망에 매여 있고 마귀에 매여 있어서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죄에 대해서, 사망의 마귀에 대해서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 새로운 질서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너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 죄를 아침 안개같이 사라지게 했으니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2000년에 우리 죄를 다 없이 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순간에
옛날에 없이 한 그 공로가 지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 영국의 유명한 기사 군인이 이집트 모슬림 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사라딘 장군 앞에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영국 군사가 사라딘 장군 앞에 강청합니다. 장군님, 저 죽는 거는 괜찮은데 영국의 내 아내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내가 죽으면 그 슬픔이, 죽었다는 소식에 아내께 너무 슬픔이 클 것 같아요. 제발 나를 좀, 아내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아내 걱정 안 해도 된다. 여자 마음은 갈대와 같아. 너 죽으면 너 아내는 바로 다른 남자 찾아 나간다. 아닙니다. 내 아내는 그럴 아내가 아닙니다. 내 아내는 정말 나를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래, 증거를 보여줘. 증거를. 만일에 너 아내가 정말 너를 사랑하거든, 그 즉시 오른손목을 잘라서 오른손을 내게 보내. 그러면 내가 그 증거를 인정하고 너를 해방하지. 이 소식을 들은 그 부인은 그 즉시 망설임 없이 자기 손목을 잘라서 상자에 담아 이집트에 보냈습니다. 받아본 이 사라딘 장군이 감격하여 그 즉시 그 영국 포로를 풀어줘서 아내에게 가게 했습니다. 그 남편은 손목 잘린 그 아내, 그 손목 없는 아내를 볼 때마다 온몸이 전율하고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했고, 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그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손목 없는 동상을 그 교회 앞에 세워놓고 모든 부부들이 보고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손목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놓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사랑의 마크는 손목 없는 손이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표징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어요. 정부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법이 바뀌고 판사들의 재판하는 기준도 바뀝니다. 깜짝깜짝 놀라게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 하나님의 법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느니라.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되어 망하게 됐는데, 둘째 아담,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질서가 바뀌고 법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사망, 죄, 마귀하고 우리 상관없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고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문어 게테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디 있느냐, 무엇을 하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사람의 방향이 어디냐, 이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아무리 성공해도 사장님이 되고 장군이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서로 왕이 됐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제 방향이 천국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대로 산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가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는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는 신분이 막 세상에 살다가 내 아들 내 딸하고 살다가 죽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뿐 아니라 나라를 품고 세계를 품고 우주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 꽃 한 송이도 아버지가 나를 위해 지으셔서 행복한 것이고, 별도 나를 위해 지으셔서 별 보면서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무지개를 봐도 막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저렇게 멋지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가장님은 그 가만 생각하고 부장님은 그 부에 집중해 일하지만 회사 회장님이나 회장님의 아들은 그 회사 전체를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에 나라를, 세계를 품고 사는 것입니다. 이 지용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믿으니 물 한 방울 또 아끼고 종이 한 장도 아끼고, 미국 가나 유럽 가나 어디 가나 그 나라 물건도 아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는 가슴 뜨거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의 꽃이 마라톤인데, 올림픽 최고의 꽃이 마라톤이고 마지막 공식 경기인데 모두가 거기에 집중한데 2만 명이 곧 마라톤을 보고 있는데 1등으로 신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으로 1등한 분이 바로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였습니다. 그는 나는 조국을 위해, 내가 비록 일본의 국기를 안고 뛰었지만 내 마음은 조국, 대한민국, 조선을 위해 뛰었다. 내 조국을 위해 뛰었다. 그래서 세계가 저 사람 일본 선수지만 조선인인 걸 알고 한국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분이 90세까지 장수하셨는데 세상 떠나시기 전에 한 세무사님의 이야기가 가슴을 찡찡하게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이 송기정 선수께서 서울의 한 세무사에 와서 선생님 바쁘시겠지만 저 좀 도와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무슨 일입니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지요. 내가 얼마 전에 큰 상을 받았는데 상금도 받았어요. 이거 세금 좀 내게 도와주세요. 아이고 선생님 상금은 세무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우리나라 혜택을 이렇게 받고 사는데 나라를 위해 하는 게 너무 없어요. 내가 나라를 위해 하는 게 너무 없어요. 세금이라도 내야지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세금을 작게 내도록 해드렸더니 아니요, 좀 더 많이 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이 내게 해드렸더니 흡족해 하면서 감사 인사하고 지팡이를 짚고 돌아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나라가 나를 위해 못하느냐, 정부가 내게 뭘 해줬냐, 그 나라 망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그 나라가 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시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우고 세계까지 세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선교는 열심히 했지만 구제를 너무 적게 했다. 우리가 해마다 사랑의 쌀 나누기에 힘을 쓰고 소년 소녀 가장에 힘쓰지만 너무 우리가 적게 했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되면 적어도 5억이나 10억이나 구제를 위해 써야 될 거 아니냐. 새의 날개가 2개 있듯이 우리가 선교도 하지만 또 구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가 구제하는 데 약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회사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람차게 뜻을 품고 나가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하루로 사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가까이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간에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능히 복되게 행복하게 웃으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기쁨이고, 은혜가 뭡니까? 힘이고, 은혜가 뭡니까? 지혜인 것입니다. 망할 사람이 은혜 받으면 흥하게 되고, 죽을 사람이 은혜 받으면 살게 되고, 축 처진 사람이 은혜 받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내랑 함께 한 5년 전에 미국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아주 그 선한 의로운 정의로운 거인하고 악한 거인하고 싸우는데, 선한 의인 거인이 좀 셉니다. 근데 이 악한 거인이 슬쩍 사라지더니 주사를 꽉 자기 손에서 놓는데 그게 힘을 쏟게 하는 주사입니다. 그걸 막았더니 갑자기 힘이 솟아나서 그 의로운 거인을 막 때려 눕히는 것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주인공은 안 죽지만 그 죽는 것 같습니다. 막 생땀을 쥐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 의로운 의인이 저 밖에 있으면 곧 죽게 되면서도 저 악한 저 거인은 내보다 평소 힘이 약한데 어디서 저렇게 힘이 솟는 주사를 맞았구나. 마침 숨겨놓은 그 주사액을 발견하고 빡 달려가서 급하게 깍 찌르고 돌아서는데, 그거 찌르지 못하게 온 걸 팍 치고 하는데 펑펑 날아갑니다. 막 힘이 주사 맞자마자. 그래서 그 악한 거인을 때려 눕히는데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사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사회 사는 게 마치 악한 거인처럼 우리에게 버거워요. 힘이 들어요. 오히려 내가 쓰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힘이 솟는 주사 한 대씩 막 주는 거, 아프지 않게 주는 거, 아프지 않게. 할렐루야. 그래서 막 교회 올 때는 꺼벅하게 왔다가 예배 드리면 힘이 나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소년이라도 곤배하고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샘을 얻으리라. 샘을 얻으리라. 지금도 하나님은 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좋은 집에 살아서 좋은 자동차 잘 먹고 잘 살아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은혜 있으면 거기서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이 은혜 받으면 기쁜 것입니다. 왠지 짜증나고 우울하고 화가 나고, 그건 그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아닙니다. 은혜 받지 못했어. 은혜 받지 못했어. 은혜 받으면 감옥에 있어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게는 말씀 안 드리면 좋지만 자꾸 성령께서 설교 좀 하게 해서 이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우리 5 식구가 첫 목회지에 갔을 때 그 사택이 무너져 없어졌어요. 그래서 강모 집사님 댁 사랑방에, 한칸방에 우리 5 식구가 살고, 부엌이 없어서 헛간을 부엌을 만들어서 석유 건노로 아내가 밥을 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 남의 집에 새를 살면서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가운데도 벅찬, 하나님을 섬기는 벅찬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제 아내도 이번에도 여보 우리 그때 행복했어요. 응?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 아랫방을 우리 계신 강제사님의 아들이 김천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천 연합 집회할 때 한교안 총리 제가 강사로 뛰었는데, 그 중심에 늘 나와서 일하시는 분이 그 강 집사님의 아들 강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만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집이 귀하집도 아닙니다. 한서집도 아닙니다. 초가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살면서 손님 오면 국수밖에 대접 못했고, 아주 귀한 손님 오면 닭 한 마리 못 사고 닭간 몇 개 사서 대접했는데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은혜 없으면 별장에 살고 한 달에 생활비를 5천만 원 써도 싸웁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바람 피우고 여자는 여자대로 딴짓하고. 그러나 은혜 있으면 새방에 살아도 닭 한 마리 못 먹어도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거 하늘이 주신 은혜, 하늘이 주신 행복인 것입니다. 손목에 잘려도 행복하고 발목에 잘려도 행복하고, 그리고 또 잘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기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가서 예배 드리기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시려고 기다리는 복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집도 만들고 책상도 만들고 도마도 만들고 그 나무로 땔감 타고 불고기도 구워 먹고 떡도 해 먹고 그 나무로 사람 모습 만들어서 절하고 비는 것 무효입니다. 사람이 만든 나무가 무슨 복을 줍니까? 돌을 캐가지고 돌로 돌담을 쌓고 집에 주초를 놨고 머릿돌을 만들고 돌로 맷돌을 만들고 돌로 조각을 하고지만 또 돌로 사람 모양 만들어서 그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무효입니다. 그 돌이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못 보고 코가 있어도 냄새 못 맡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비록 금으로 만들어도 금으로 금가락지 만들고 금가락지 만들고 금목걸이 만들고 금팔찌 금시계 하다가 또 금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복 달라고 합니다. 그건 사람의 작품이지 복 줄 수 없고 기도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녀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를 기다리시는 것, 우리가 예배하러 오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적절한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